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공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반란
정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시작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보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느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간밤에도 또 기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아마 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조금씩 기도에 힘이 잡혀가고 채워지는 것이 좀 더 많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억지로 그냥 잠깐씩 자리를 지켰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각 줄마다 앞뒤, 맨 앞뒤 그리고 중간마다
기도의 이 기둥들이 세워지고 힘이 조금씩 또 자리 잡고 뭔가 좀 쌓여져 가는 것들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더욱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를 또 잘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둥들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 교회가 더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하고 능력의 시작은 사실 마가다락방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이 120문도 그들 가운데 준비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이것에 태동케 되었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자기 안에 채워진 성령 충만, 또 예수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선포되었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순례객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죠. 진리와 빛으로 충만케 된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마음에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믿는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자신의 돌을 들어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조차도 듣기 싫다라는 식으로 내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반응들이 있죠. 어찌 보면 이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두 가지 영적 방향일 것이고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사회 그리고 이 인생과 우주 역사의 정점, 끝지점으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점점 극단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한쪽이 정해지면 그쪽으로만 다른 뭘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그쪽으로만 몰아갑니다. 그래서 극우, 극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소리와 의견들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 위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생명을 얻는 이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더더욱 그것을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닫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훨씬 더 멀리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소망은 사실 이 땅의 빛의 역할, 등대의 역할하는 것은 결국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는 결국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빛의 역사와 능력이 그와 나타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는 결국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한두 사람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사람과의 어떤 그런 좋은 분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서 기도하는 힘과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살아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기도의 힘들을 또 키워가고
기도의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아마 우리 늘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전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아름다운 문으로 별명이 붙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 문입니다. 그곳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 한 명 나오죠.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예 그냥 소망이라든지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제로 상태인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의 하루 일과는 다른 사람이 그를 들여다가 문 앞에 두고 거기서 그냥 구걸하게 하고 해가 지면 다시 또 사람들이 그를 들여다가 집으로 데려다주고 자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렇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단순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너무나 평생토록 늘 그 삶만을 반복했지만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계속해서 그곳에서 계속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다가 지금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평상시에도 늘 지나다니면서 봤을 광경이고 봤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특별히 또 뭔가 주시는 마음이나 사인이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조금 더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 우연히 갔다가 지금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늘 기도 시간에 날마다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이 구걸하는 인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 안에 뭔가 주시는 사인과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그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시는 감동과 마음, 말씀, 상황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도 저기서 구걸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것이죠. 늘 봐왔던 것이 어느 순간은 참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이 다른 광경으로, 다른 사건으로, 다른 어떤 일로 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반응케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 일하심에 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열려있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늘상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 소통하는 이 일들이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에서도 똑같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도 어떤 때는 정면 돌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복병을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망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뒤집어서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그만큼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깨어서 듣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혹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반복적인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고정적인 습관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이것이 습관을 넘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친밀해져가는 거룩한 그런 습관, 그냥 일상적인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관계로서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특별한 속에서의 내면적인 영적인 그 감동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늘상 있었던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잠깐만요 라고 말을 걸었으면 당연히 그래 한 푼 줄려나 보다라고 당연히 손이 자동적으로 아마 올라가서 펼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김 빠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한 푼 줄고 두 푼,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더 줄려나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는데 돈은 나한테 없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아니면 오늘도 또 괜히 또 허탕치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겠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은혜 충만에, 말씀 충만이 되면 그냥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우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귀한 중심들을 잘 지켜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흔적들을 잘 흘려보내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자꾸 오늘 이 구걸하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걸을 하는 것이죠.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혹은 어떤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든지, 그냥 이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돈을, 은금을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거기에 뭔가를 채우는 것이죠. 물론 그냥 일하는 것 자체도 이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것들, 특별히 요즘에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참 많은 유튜브 혹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그만큼 많이 사람들이 눈에 두고 마음에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눈과 귀 이걸 통하여서 자기의 내면과 그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게 되면 그게 없이 세상 것으로만 아무리 화려하게 수많은 콘텐츠나 내용이나 재밌는 것들을 아무리 붙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그 은금, 오늘 그날 베드로 요한에게서 은금을 받는 것,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자기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바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한들 그것은 온전한 만족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하루 혹은 그 다음 날까지 뭔가 좀 먹을거리를 여전히 구할 수 있어서 만족은 잠깐의 만족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떨어지고 또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스트레스라든지 뭔가 좀 불만족인 것들 혹은 것들을 잠깐 때우고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만족은 얻지 못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 물론 그녀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으로서 늘 당하는 입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남편을 그렇게 갈아치우면서까지 자신의 뭔가 그 끊임없는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녀는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늘을 목마르게 잠깐의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런 우물의 물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잠깐의 은금으로 오늘 하루 이틀 잠깐의 만족, 그가 바라는 것을 잠깐 채워주고 때워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혹은 내 자녀들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마 바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좀 해결되고 성공하고 풀려지는 이것이 물론 당장은 필요하고 급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잠깐 하루 먹을 양식만을 구하는 것으로밖에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다시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또 구걸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만족, 체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늘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인생이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온 몸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이죠. 구약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 유명한 그런 성전 앞에 있었지만 사실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이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구약의 정해진 장소와 어떤 이 지역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졌을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새로운 새 시대의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베드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우리 스스로만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관계하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예배의 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감격의 예배를 누리지 못한 인생들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민감하고 충만하게 될 때에 가능하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거룩한 이 움직임, 이 과정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늘 또 아침 이 첫 시간을 깨어서 드릴 때 더더욱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이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통로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하나님 앞에 힘써 마음껏 부르짖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이 교회 안에 정말 기도의 힘들이 채워지고 또 자라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처럼 늘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엎드리며 성령의 울림과 두드림과 감동하심 가운데 저희들 머무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민감함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늘 보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순종하고 또 따라서 그에게 다른 은금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가 필요해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가운데 선포하고 그 안에 채워주는 귀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인생, 그 화려한 성전에 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한 번도 예배하지 못했던 인생이 기뻐 뛰며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이 결론이 또 맺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평생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진정한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가 우리 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누군가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평생토록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겸손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위정자,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현상, 이 마지막 때 징조와 사인들로 알고 더욱더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또 질병 아픔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각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중심 안에 정말로 자리 잡고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이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내일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또 이 습관과 이 중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잘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반복적인 습관으로 만족하며 그것이 나의 의와 자랑으로 율법적인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인 습관적인 계속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정말 그 알맹이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감격스러워지는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반복적인 그 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과 징조와 사건들을 펼쳐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저 지나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민감하게 교제하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정말로 하나님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지켜나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도 잠잠히 주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머무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본질적으로 가장 깊숙하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흘러가고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세상적인 혹은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런 대화로 바꾸어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대화로 바꾸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걸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구걸하면서 단발적인 하나님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한 나의 만족을 쫓는 그런 인생들이 어찌도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당장은 만족시키지만 또다시 또 다른 것을 또 구걸하면 또 구걸할 수밖에 없는 반복적인 그런 일들밖에는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부어주시는 것 가운데 더욱더